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못 보던 얼굴도 있네요.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해서 좀 반갑게 맞이해볼까요?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라도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눈만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우리 같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다 같이 드려질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요즘 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배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사님께도 능력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전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제가 지금 벽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어서서 우리 찬양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어떻게 다 지워줄 수는 없잖아요. 지워줘요? 아니야? 네, 같이 함께 이제 찬양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신 분 진심 마음까지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셔서 전도사님 내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슬퍼하실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니면서 있을 친구 문제 또는 집에서 있을 가정 문제 이외에 전염병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다른 것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조금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 더해주시고 오직 참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3절이라고 나왔는데 9절이에요. 주보가 제가 틀렸어요.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매번 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같은 사건 다른 시각. 신명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냥 올라가서 쳐서 그 땅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22절 23절에 야 그냥 올라가기보다 정탐을 하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모세가 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서 모세가 직접 정탐꾼들을 12명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12명을 뽑게 되는데 10명과 12명이 나뉘게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가보니 좋은 땅인 것 같아.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2명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명령하신 땅이니 우리는 그냥 올라가서 치기만 하면 된다. 그냥 올라가자 했더니 이 10명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 2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2명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냥 죽게 했으면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됐는데 네가 굳이 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됐다. 원망했더니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원망했더니 원망하면서 차라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욕먹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중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야를 지날 때. 자, 광야를 지날 때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광야가 어디일까요? 혹은 언제일까요? 광야. 나는 지금 혹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손. 없습니까? 광야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나는 광야가 뭔지 알겠다. 지금 이 시대의 광야 없습니까? 선생님 이거 모니터 그냥 꺼주세요. 너무 심각해요. 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럴게요. 네 광야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어쩌면 광야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 이후의 단계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광야라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는 일단은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살다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어려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도 광야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나 언제 광야를 경험했냐면 모든 수시가 다 떨어졌을 때 이 땅이 광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은 삼수를 했어요. 삼수하면서 이 땅이 광야다. 결국 한예종을 들어갔고 우리 누나는 임용고시를 4번 떨어져서 그때 정말 그 시기가 광야의 시기였다. 아직도 못 붙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광야라고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광야가 이미 시작되었을지 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네,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람에 보내셨을까?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천국에 안 보내셨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이 세상에 안 내려 보내시고 그냥 본인과 함께하게 하시면 되잖아.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천국에 가는 기준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기준 다 아는데 대답 못하지 마. 빨리 대답해줘. 나 이러면 민망해진다고. 천국에 가는 기준 찬서야 네가 말해봐. 빨리 말해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요? 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 때문에 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가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로봇과 같이 만들면 돼. 전산 입력해서 로봇아, 아니 석호 로봇이 1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갈 거다. 라고 프로그래밍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조금 잔인하다.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 프로그램 따닥해서 우리 보내셨으면 세상 잘 살다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는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3절을 읽을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2절 다시 볼게요. 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야. 지금 우리로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가게 하셨냐면 시험이 필요했어요. 무슨 시험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왜냐면 그 땅 가운데서 만나를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너희가 믿고 그것을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로봇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이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넘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죄를 짓게도 하셨고 죄를 안 짓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제를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자, 민수기 2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을 건데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아랏의 왕, 아랏이라는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걸어가는 길에서 아다림이라는 곳을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곳은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냐면 아랏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자식들 내 영토 침범해 해가지고 빡 쳐서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들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들 진멸하고 그 사람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 성들을 다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에요. 이 호르마라는 지역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탐을 하고 10명은 아니요, 저 땅 우린 못 들어가요. 2명은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을 진멸하십니다. 죽이세요. 너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을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슬퍼하던 도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이에요. 조금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머리로는 10명이 죽었네, 올라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배반함을 보고 나 너희랑 함께 안 있어 하고 잠깐 떠나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살나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호르마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예요. 이스라엘은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패배의 지역이었어요. 두려운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자신들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대박살난 그 사건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호르마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호르마라는 곳에서 박살이 났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호르마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회복된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에게 그 쓰라린 지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 그 상황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 나옵니다.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줄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호르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 바로 직후에 기록된 사건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에돔 땅을 따라 가는데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셨다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지도를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지도 안 볼게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뭘 또 돌아가냐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요, 이전에 백성들이 원망하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 전혀 다르냐면 이때 백성들이 원망한 대상에 누가 직접적으로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전까지 민수기 11장의 첫 원망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1장의 마지막 원망을 하는데 이 마지막 원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직접적인 대상에 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지연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를 인도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을 거 없어서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물이 없다 그래서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마실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하며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와 하면서 좋아하던 그 음식이 계속 먹고 마시다 보니 하찮아졌어요. 하나님 광야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이 사람들에게 다음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솔인 떡볶이였어요. 네, 그렇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중2 저 쬐깐한 친구들이 국밥을 좋아한대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데 국밥 먹고 싶대요.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사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 음식을 2년 6개월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다른 간식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떡볶이를 올드보이도 아니고 2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국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순댓국밥으로 한정지어서 순댓국밥 2년 6개월 먹어라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이요,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몰랐겠어요. 나도 만나는 사실 요즘 순댓국밥과 떡볶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떡볶이와 순댓국밥이 더 맛있지. 하지만 그 만나와 혹은 떡볶이가 순댓국밥을 2년 6개월 동안 계속 먹어.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길 것 같아요. 생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인 걸 아는데 2년 6개월을 먹다 보니, 아니 더 긴 시간을 먹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 고하니 5절에서 말씀드리니 6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 막 불을 확 뿜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뜨겁게 만드는 독살모사 같은 거예요. 이런 그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6절 끝에 많다고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죄송하다. 그러니 이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다시 구원의 방편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전까지는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건 공동체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거지로 다 애굽의 군마들, 병거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혹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을 거예요. 혹은 저녁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몇 년간이 유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로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살거나 하는 생명의 생사가 나뉘어진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처음으로 깨지는 날이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 네가 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게 아니야. 누가 살아? 보는 사람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기억나요? 광야를 지날 때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장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보기를 원하는 자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줄게요. 이 장대를, 이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길 원한다.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그 기준을 지나기 위해서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의 과정에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놋뱀은 상징물이 아니에요. 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볼게요.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누가? 예수님께서 들리시겠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들리면 그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틀림이 없고 잘못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서야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셨어요. 도구를 열어주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사람의 음식,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이미 광야와 같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살다가 그 광야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모두가 광야의 길에 있는데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놋뱀을 바라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로 모였다고 해서 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교회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많은 것 주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다 좋은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해야만 돼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있어요. 생길 겁니다. 있어요가 아니라 생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팀 나와주세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혹은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거룩하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이 교회에 나와서 얻어지게 되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의 약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구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그 존보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아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에요. 진짜 미안한데 이게 답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그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죠.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나오셔서 현장 예배 꼭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에도 왔네. 갈 때 저기 간식 많이 갖고 가. 알았지? 자, 공부 주무하고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반별로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성경 읽기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열심히 읽어주시고 매일매일 읽어주시고 다 같이 참여합시다. 알았죠? 자,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자, 혹시 지금까지 안 읽었다. 그래도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알았죠? 자, 시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주세요. 자, 성경고사 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민서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학생은 꼭 얘기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세야, 너랑 나랑 아이 컨택이 됐어. 어떻게 공부하고 싶지? 그지? 응, 그래. 좀 이따 나랑 면담 좀 해.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운영비도 좀 드릴 테니까 꼭 지원해 주세요. 자, 다른 거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